늘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길을 걸어가면서 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하늘을 바라보다가 오늘같이 따뜻하고 포근한 날 모든 이유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오늘 첫 번째 날인 제의 수요일이죠. 제의 수요일, 제는 참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말을 기억하며 죄를 머리에 그리고 이마에 표시를 하는, 뒤집어 쓰는 그런 사순절의 첫 시작이죠. 특별히 이날 사용하는 재는 그 전해의 종려주일에 사용되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태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하였던 그 나무를 태워서 나의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나의 다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주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은 원래는 사순절은 원래는 세례자 후보 교육생의 교육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집중 교육 기간에서 비롯된 것이죠. 원래 통상 세례를 받게 되면 세 번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1차 심사를 거쳐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3년 동안 교육을 시켰습니다. 3년 동안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심사를 거쳐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사에 통과된 사람만 이제 세례를 준비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일주일, 열흘, 그러다가 4주, 6주, 8주 그렇게 점점점 기간들이 늘어났는데, 통상 세례를 부활절에 받았기 때문에 부활절 전 6주, 8주, 4주, 열흘, 일주일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매일 와서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를 하고 하면서 세례를 준비했죠. 그 세례 준비 집중 교육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첫 시작이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일주일, 6주, 8주 그렇게 다양하게 있다가 4세기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6주간의 교육기간으로 굳어지게 되었고, 6주간의 교육기간을 주일을 뺀 6주, 그러니까 6은 36일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40일을 맞추기 위해서 제2의 수요일부터 40일을 만들어서 사순절을 완전히 행하게 되었습니다. 40일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고, 또 모세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구름 속에서 주님과 대면하였던 기간들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40일 동안 세례를 준비하며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사를 거쳐서 마지막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 고난, 순환, 그것을 묵상하면서 회개의 시간을 갖죠. 회개는 다시 말해서 슈브,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도덕적인 죄를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나의 죄된 모습을 다시 되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회개이고, 또한 내 욕심, 내 욕망, 내 정욕,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나를 향해서 달려갔던 그런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가 아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려고 노력하는, 훈련하는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말씀 한 기도를 올해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루에 한 구절, 그렇죠, 딱 한 구절만, 오늘은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만 묵상했는데, 이 한 말씀 한 기도, 하루 종일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머무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40일을 훈련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됐는데 아직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부터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상이 아닌 주님을 향해서, 내가 아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영적 발돋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4장은 이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방언과 예언은 이미 12장에서 한번 바울이 언급한 적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할 때 이게 방언과 예언을 함께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다시 한번 방언과 예언을 따로 떼어서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과 예언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예배 안에서 행해졌던 일들 중에서 가장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배 안에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는 일들이 방언과 예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과 예언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언급하는 내용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질서 있게 행해야 한다는 거죠. 무질서하게 행함으로써 오히려 예배에 방해가 되고 말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하면 질서 있게 행할 수 있을까, 교회의 덕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13장에 가장 큰, 더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사랑만 있으면 다른 은사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추구한다는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막 뒤쫓아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단순하게 신령한 것을 그냥 좋아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왜 예언을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비교해서, 방언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요. 2절에 먼저 방언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하는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방언이요, 영으로 말하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이 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누군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예배 중에 방언을 하고 있으면 저 사람 방언하나 보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네, 그 정도 알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폐해가 생기냐, 방언이 아닌데 방언인 척하는, 아무렇게나 말해서 방언같이 보이는 그런 방언을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방언을 못하면 계도받는 방언 못 받는다고 너도 나도 기도원 가서 방언 받으려고 할 때가 있었죠. 신학생들도 다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뿌리 하나씩 붙잡고 방언 달라고, 그래서 열심히 할렐루야를 연습해서 방언처럼, 그렇죠? 그래서 해도 안 되니까 누구는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워서 영어로 해서 그렇게 방언처럼 보이게 했노라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하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해도 어차피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예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 말로 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미리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들이죠. 사람들이 와서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하겠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이 예언은요, 반드시 분별과 함께 행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아무도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분별하게 예언도 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이 초대교회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행해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언과 방언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방언과 예언이 이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가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초대교회에 있을 때에는 무분별하게 행했던 이 모든 방언과 예언들을 질서를 잡아가면서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됐죠.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방언과 예언을 하지 않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교인이 한 50여 명 정도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0여 명이 방언과 예언을 예배 시간에 하는 것도 어지러운데 우리 교회에서 1000명이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할 때에 1000명이 너도 나도 일어나서 방언하고 예언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말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는 예언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대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점점점 강화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이, 지금도 그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신비적인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유일한 것인 양, 하나님의 역사하신 유일한 것인 양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말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초대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어려워했던 그 이단의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 없어도, 방언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방언과 예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로지 방언과 예언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신 거죠.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인데 집을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이고 도메는 집의 천정을 말하는 것인데 천정을 올리는 거죠.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형이상적으로 뜻이 확대되어서 어떤 조직을 운영해 나간다든지 어떤 개인의 성숙한 인격제로 세워져 간다든지 그런 의미로 확대되었죠. 그래서 기본적인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지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 결코 방언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방언 역시 훌륭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이죠. 그걸 인정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사용할 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에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요? 영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통역하지 않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어지럽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내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통역이 없는 방언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기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 악기에 비유하죠. 방언을 여러 가지 악기에 비유합니다. 악기가 제대로 된 악기 소리를 내야 그 악기로서의 효용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악기가 제대로 악기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악기 소리 듣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외국어에 비유하기도 하죠. 외국어 아무리 유창하게 들어봐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이 아무리 신령하게 들린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안에서 사용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거죠. 예언보다 훨씬 더 신령한 언어로 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발언되어진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방언은 반드시 통역과 같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도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으로 하기를 기도할지니, 왜 통역하기를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영은 기도하지만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개인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의 영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영으로 열매는 맺을, 영으로 기도는 하는 것이지만 나의 마음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마음이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누스는 이성을 뜻하는데, 우리의 이성은, 생각은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 기도는 영은 기도하지만 마음으로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통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통역할 때 비로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영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항상 통역과 함께 가야 영과 마음이, 전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 가운데 나도 방언할 줄 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방언을 한다, 그러나 내가 방언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1만 마디로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받은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랑이라고, 지난주에 사랑을 말했는데,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죠.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개인은 개인계로 각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각기의 은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거기에 뿌리 내린 개개인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면 다닌다 하더라도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이 교회에 박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누구 말씀이 좋다더라, 어느 교회에 6개월 다니고 여기도 뭐 별거 없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다더라, 거기 쫓아가서 거기서 또 한 1년 다니다가 요즘은 이제는 다른 목사님 말씀도 들어볼까, 그렇게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요, 머리로는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왜요?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맺힙니다. 유명한 목사님 좋은 말씀 못 들어도요, 시골 교회에 한 교회만 평생 섬겼던 할머니 권사님이 믿음의 열매를,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심기운 나무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움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혼자서 깨끗하게 은혜롭게 손 씻고 청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교회 공동체가 독감 바이러스가 다 퍼져버리면 다 같이 독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비로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속한 개개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니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겨주셨으니 주께서 맡겨주신 그것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누구는 찬양의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누구는 봉사의 은사를 받았고, 다양한 은사를 받았으니 그 받은 것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고, 주께로부터 받았으니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여기고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각자가 그 일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는 것이죠. 방언을 하지 못해도, 예언을 하지 못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열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셔서 교회에 속한 우리 각자가 신앙의 발돋움을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을 행하는 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하지 말고 잘 모르는 것 같이 순진한 사람이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장성한 사람,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 가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당시 예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본문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이 방언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어디요? 예배하는 자리예요. 당시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부 예배는 말씀의 예전이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성만찬의 예전이었죠. 이 말씀의 예전은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초대되어서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나 사도들의 편지나 구약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런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 말씀의 예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만찬의 예전의 자리 시간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세례받은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성만찬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의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죠. 친구 따라, 아내 따라, 남편 따라, 부모님 따라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사역의 중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저 얘기 매번 했는데 또 하시네.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왜 이렇게 자꾸 하시지?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말씀의 예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말씀의 예전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너희를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로만 50여 명의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떠들고 있다면 너희를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예언을 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책망받는다는 거죠. 자신의 가슴에 찔림이 되어서 모든 사람 앞에서 판단을 받고 마음에 숨은 자신의 모습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로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고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어디가 더 신령한 곳인지, 어디가 참된 예배의 자리인지, 어디가 진짜 교회인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안다는 거죠. 거기 방언을 한다고 거기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인가? 저기 하나님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 진솔한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받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여기에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세상과 다른 곳이로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 아닐까? 라고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행하느냐 보다 우리 각각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우리 각각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내는지 마음가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내면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 일을 통하여 자신이 스스로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며 우리 마음과 내면을 바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 주께서 주신 것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령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발돋움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할 것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섬겨내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하나님 열심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움받아 그곳에 속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고백하는,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한날 한날, 한순간 한순간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영적 성숙함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